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들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슨 생각하다가 먹는 것, 갖는 것. 사실대로 때문에 욕심에 약한 것이죠. 기본 시험. 근데 이 어린아이의 시험은 어린아이 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리저 밖에 마귀가 쓰는 필수과목. 평생 이 시험은 우리에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시험은 우리 기본, 어릴 때, 청년 때, 장년 때 당하는 이러한 시험들. 그래서 가장 항상 뭐냐면 실패했다 그러면 어린아이 시험에서 먹고 마시고 가진 욕심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고 욕심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 마귀가 제일 즐겼어요. 이거는 그것만 딱 내놓으면 그냥 다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기면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귀가 쓰는 필수 과목, 우리가 통과해야 할 필수 과목. 우리가 이제 욕심, 3대 욕심이 있어요. 3대 욕심이 뭘까요? 식욕,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탐욕. 3대 욕심. 식욕은 누가 제일 약해요? 어린아이들. 정욕은 청년들. 탐욕은 장년들. 청년이라고 해서 정욕시험만 가는 건 기본 앞에 거, 먹는 거, 식욕하고 세 가지예요. 이제 특별히 그 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약한 거죠. 장년이 되면 탐욕이 약하고, 청년이 되면 정욕이 약하고, 애들은 식욕에 약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기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통과. 욕심 먹는 걸 이렇게 통과하면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조금 이제 알면 사람 배우는 거, 배움에 대한 거. 말이 똑같아요. 그 배움 가지고 또 이제 시험을 또 갖고 오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좀 컸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애들은 맨날 먹는 건 논쟁하죠. 좀 크면 이제 지식 논쟁하죠. 지식. 이제 장애인 이제 소유, 권력 이런 건 논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속임수와 시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속임수가 한 49절 나오는데, 속임과 거짓말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 읽으면서 속임도 거짓말이고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단어가 다를 때는 약간 다릅니다. 속이는 것, 사실은 술수라고 해요. 어떤 걸 부리는 이런 것들. 거짓은 이제 사실이라는 게 거짓말로 말하는 것. 근데 속임은 거짓은 거짓인데 말로만 하는 건 아니죠. 속임은 자기의 욕심,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속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장 먼저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서. 창세기 27장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저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거짓말과 속임 다르죠? 속임도 거짓말인데 속임은 이제 거짓말보다 조금 더 악한 거. 상대방 거를 완전히 뺏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개교를 쓴다고 해서 사람은 술수라고 하죠. 술수가 그 단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걸 이루기 위한 이런 것들인데 나쁜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속임은 100% 원래 나쁜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재밌는 속임도 하나 있었죠. 사무엘상 21장 12, 13절에 보면 저 유명한 다윗이 북에서 따라와서
아기스 왕이 두려우니까 어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저 상은 피해는 주지 않았는데 그것도 자기 이익이죠. 속이는 거예요. 시편 36편인데 그에 대해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고려지지 않고 누가 철학과 같은 속임수로 속임. 속임은 뭐냐? 100%. 그런데 지금 이 속임에 우리가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속지 말아라. 우리나라 제일 잘 속이는 거. 다단계. 요즘 또 잘 속이는 거 상조예요. 제일 잘 속이죠. 들을 때는 내가 참 돈을 버는 거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해보면 다 속아. 그걸 속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속임은 목적이 있죠. 뺏으려는 목적이 있다. 속임을 정상을 안다면 속임을 당하니까 이제 문제죠.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는 더 잘 속지. 더 잘 속. 위로 가도 이제 속긴 속는데 속임돼 있으면 거짓말이라고 했죠. 속임보다는 거짓말이 많이 성경에는 253번 이렇게 되는데 바울이 여기는 거짓말은 또 써요. 에베소서. 근데 여기는 왜 여기 거짓말은 빼놨느냐. 마지막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장성한 사람 거짓말은 잘 속진 않는데 속임에는 뭔가 함께 붙어 있어. 그렇죠. 이득을 볼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속임이 무슨 속임이라고요? 마지막 속임이 666% 속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베레팀이죠. 베레팀이 666%는 아닙니다. 베레팀이 왜 나왔느냐? 편리하기 위해서. 지방화폐가 지금 많이 발행되고 가상화폐들이 많이 발행되고 앞으로 시대는 돈 안 갖고 다니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보다 세상 한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하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고 한 10년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거의 돈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돈을 안 갖고 다니는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뭐 카드 한 장이 이렇게 되는 시대. 지금 핸드폰 하나면 다 되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 그 베레침의 목적은 이제 건강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내가 이 병원에서 아파서 저 병원으로 가면은 차트를 안 넣으면 거기서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베레침 그냥 딱 누르면은 그 병 기록이 쫙 나와. 전체 쫙 나와서 거기에 필요한 탁 나와. 얼마나 편리한 시대예요. 왜 3분의 1 목사들이 타락하게 될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왜 속임을 당하느냐? 속임은 누가 당하냐면 욕심 있는 사람이 당합니다. 상대방이 욕심 가지고 외로우니까 욕심 가지고. 그리고 우리 책에 계시록 책에다 글을 썼어요. 마지막 시대, 계시록 17장에 보면 비단옷 입고 금잔을 가지고 이런 건 뭐냐면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이 땅에 기독교를 완전 전멸시켜야 돼. 전멸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간섭을 할 수.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다 도망가고 있거든요. 도망가는데 어떤 한 사람 미국 사람이 한국에 남아있어. 남아있으면 미국이 몰라라 그래요. 간섭을 해요. 간섭하죠. 하나 똑같아요. 마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마귀는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노아 때. 마귀가 제일 한탄하는 것이 노아 때야. 노아 때 노아만 탁 뜯어버렸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 될 것인데 몰랐죠. 그냥 저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그냥 방치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낸 거예요. 함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노아 하나 때문에 마귀 편에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 마귀가 그냥 세상을 다 차지하려다가 망해버렸어. 그게 마지막 종말이에요.
마지막 종말 계시록 20장에 그죠? 사단이 복과 마귀를 미혹해서 성도들이 진을 두르면 이 땅에 하나님을 쫙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포기. 이 말은 뭐냐면 한국에 미국 사람이 하나도 없다. 미국 한국 포기합니다. 여기 미국 사람이 있는 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와 똑같다.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 미혹이 뭐냐? 이 사람이 마귀 거고 타종교는 마귀 거죠. 그럼 누구만 지금 마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정통 기독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을 다 자기 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목사를 자기 편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한 5만 개 교회 정도 되는데 목사님들 살해주고 자기 바른 교회가 10,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만 개 교회는 아예 교회 자립 자체가 안 되고, 그나마 10,000개는 그리고 목사님 살해주고, 그나마 10,000개는 약간 정상 유지하고, 나머지 한 3만 개 교회 정도는 항상 빚내고 적자내고 살아야 돼. 살이 없이 자기가 일하든지. 근데 마귀가 딱 마지막 언약을 하겠죠?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은 세상과 언약이 아닙니다. 교회와 언약. 교회와 언약은 이미 세상은 마지막 대통령은 세상의 정치를 하나로 갖고 통합 대통령이 돼 있어요. 경제를 약간 베레츠 만들어 하나 돼 있죠. 그런데 종교만 하나 되면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속임이 뭐냐? 지금 한국에 3만 개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아, 그러니까 독일이에요. 독일과 한국의 차이. 독일은 뭐냐면은 봉급이 국가에서 해줘요. 목사들 봉급 국가에서 줘요. 이제 독일이 기독교가 망하게 된 배경입니다. 개척교회 하면 사례라도 받기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11조가 국가로 들어가요. 신고입니다. 독일은 봉급 이렇게 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 11조를 내겠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세금 자동 빼가는 것처럼 가져가요. 봉급에서 좀. 대신 목사한테 봉급을 국가에서 줘요. 독일처럼 우리나라 최소 9급 이상은 줘야 돼요. 9급 이상.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봉급을 주고 또 그 교회의 어떤 시설, 그것도 국가에 지원해줘요. 수리비, 설비 이런 것들. 기타 이제 성교비하고 자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회하면 봉급 나오는데, 등록은 나오는데, 뭐 헌금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줘. 그게 마지막 시대의 마케팅.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싸웠던 것은 목회자 세금 내린다는 요걸 싸웠잖아요. 세금 갖고.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목회자들 세금 내게 해서 지금 국가가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면 올해부터 의무입니다. 목사님 의무로 세금 신고해요. 우리도 원래 신고를 해야 돼. 우리 김공사님 그때요. 일해서 돈 못 번다고 보조해 주죠. 목사 똑같이 해줘요. 그래, 기본소득을 200만 원 밑에는 원래 세금이 없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데 교회에서 돈을 적게 해준다고 해서 1년에 보너스를 줘요.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줘요. 그래, 계산해 봤더니 목사들 세금 거둬가는 것보다 주는 돈이 많더라. 그래서 일부러 왜 목사를 세금 거둬가느냐 이런 거죠. 근데 실제는 목사들보다는 중도를 낳아야 그 수입 자체가 없잖아요. 천주교는 기본급이 적습니다. 예전에 제가 할 때 천주교 신부들 한 달 기본급이 70만 원 줬거든요. 그냥 100만 원 주면은 신부들 다 국가 돈 타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이 100% 찬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이민이었어요. 자, 봅시다. 미자리교 3만 개라고 했죠. 자, 국가에서는 포고했어요.
싶다 해서 우리도 우리 목사들 너무 어려우니까 독일처럼 하자. 독일처럼. 그럼 이제 교회가 일단 반대하겠죠. 투표하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반대표가 이길 것 같아요? 찬성표가 이길 것 같아요? 자, 국가에 찬성하는 순간 나는 구국공무원이에요. 목사가 구국공무원. 우리처럼 교인 적어도 전도할 필요 없어. 그냥 교회만 갖고 있으면은 구국공무원 봉급 나오고 보너스 나온다니까. 교회 수준하면 다 나와. 그럼 찬성 던질 것 같아? 안 던질 것 같아요? 100%. 그래서 한순간에 3분의 1 목사가 그 찬성 속이면 성경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다 장악했어. 돈 다 가져가죠. 돈 다 가져가고 마지막 계시록 17장 어떻게 나왔어요? 그 목사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지금 미워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발가벗게 하고 불로 살라버렸어요. 이거 뭐냐면 마귀가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은 찬성한다라는 것은 지금 통합되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근데 인정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 국가에서 공급을 받아먹으니까 국가 편해야죠. 그럼 마지막 마귀가 원하는 것은 네 교인들에 가서 요 신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돈을 갑니다. 네 신도 너 예수도 믿고 이 신도 신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시가 똑같아요. 그럼 자신감 어떻게 이렇게 다 바뀌겠죠. 그러면 누구가 살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요. 그럼 교인들은 안 될까? 아니죠. 교인들도 똑같이 가요. 특권. 예수를 10장에 뭐죠? 목회자들을 공직자로 시키는데 이 공직자 등급이 공무원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은 나겠죠? 네 교회 우리 강남에서 얘기했죠? 내가 보고하면 거기도 보조해줘. 교인들 다 보조해줘. 그리고 교인들이 반대하겠어요? 다 찬성. 어느 때까지? 자기 편 다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저렇게도 반대파 있겠죠. 그 반대파 교인들을 뭐 하냐면 이제 목사는 이제 누구 목사가 국가 목사가 됐죠.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목사는 전부 파면. 불법이에요. 그게 이제 후 3년 만에 두 증인을 죽인다고 돼 있죠. 그거 싹 판매시켜. 그러니까 이 땅에 진짜 목사는 눈에 보이는 목사는 있어요. 가짜 목사. 진짜 목사는 다 사라져. 성도들은 다 흩어져. 지금 바울이만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 속임. 지금은 내가 이득 난 것 같은데 또 난 아니다. 아니요. 지금도 탁 터져버리면 한국은 100% 갑니다. 국가교회 100% 가요. 네. 국가교회와 나머지는 목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 못 써요. 교회 없어요. 우리 속임을 그냥 몇 분 이름 아니고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이 그러니까 어떠한 속에서도 그 속임의 전초된 육능력을 보였어. 육능력은 편하게 그냥 네 소망교회 다니지 육능력 하나 받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목사하면 일사천리로 다 집어내릴 테니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욕심 분야죠. 먹고 마시고 소유욕에서 속임, 사기. 내가 어릴 때 한테 너무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는 이기지 못할 거는 이미 물질 세계 속에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라는 지금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냐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너무 돈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방비 상태. 이기지 못해.
근데 약간 이제 나이 들으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 속일 때는 약간 고상하게 속이긴 속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아, 이런 속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까 이제 에서였죠? 야곱이 에서를 속였던 목적이 뭐예요? 똑같아. 뭐 처음에 뭐 형 뭐 장자병을 하나 뺏으려고 그랬겠어요? 뺏었어. 다 뺏으려고 그랬어. 하나님 예언했잖아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몰래 태어날 때부터 눕게 두고 에서도 다 야곱 거. 야곱은 그걸 듣고 살았던 거죠. 우리는 거꾸로 들어야 돼요. 아, 마귀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 살면서 그런 욕심 이기고 속임을 이겨도 그거 이기기가 힘든데, 평소에도 그런 삶 속을 살아. 욕심 있는 속을 살아. 그냥 엄청 어려워요.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 성경에 쉽게 있죠. 그때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은 딱 결과를 말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됐을 때 망했고 마지막 시대에 망했고 이렇게 됐죠. 그렇게 아는 사람은 뒤에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배고 종말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 이런 내용이 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냐. 왜? 지금 바울은 뭐예요? 지금 주님 곧 온다고 지금 생각하고 이 말 쓰고 있으니까. 주님 곧 오는데도 지금 큰 신앙을 지켜도 이 속이면 이기기가 힘들다. 이기기 쉬운 것 같은 거 안 쓰는 거지. 항상 우리가 할 때 그거 생각하는데 계시록 속에서. 나는 절대 안 수업도 아는 건 또 하나는 뜻해서 아까 비교했죠. 나 9급 공부 시켜준다는데 뭐 당장으로 교인들한테 십장도 못하는 그냥 교회 다녔어. 갑자기 위해서 야, 너 9급 공부 시켜주면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은 교회 지킬 사람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그랬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기 한 150명 되는데 잘 믿음 좋은 쪽이 청년들, 그때 청년들 옛날 시골 청년들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믿음 좋은 애가 하나 있었어. 나하고 한 살 많이 있었는데 거기가. 내가 군대에 있다고 갔던 그 청년이 있더라고. 근데 그 청년이 무직 그러니까 옛날에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 머리는 엄청 좋은데. 왜 취직 못하느냐? 자기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옛날 공무원 시험 문제 있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그러니까 요거 시험 보려니까 하나님 배반을 갖고, 몇 년 신앙, 나이가 이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결혼 때 이렇게. 결국은 공무원 시험 다. 나이 든데 돈은 못 버는데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소용없어요. 그거는 또 상대가 클수록 아까 저 목사들한테 공무원 주는데 그거 갖고 목사들 좀 안 오니까 뭐야? 집도 주지, 자가용도 주지, 보너스 주지, 비서도 보내지, 나도 따라가지. 그건 지금 여기 말하는 속임은 우리가 이게 장사가 없거든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을 평소에 내가 이겨나가요. 평소에 이겨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는 그거 이길 수 있는 것이 장래의 일을 아는데 결과가 뭐냐. 결과라겠죠. 결과는 겨우 참두거리예요. 성경에서 그 속아서 따라간 사람은 전부 끝장이 안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단계 보면 거기 속아간 사람은 전부 안 좋아요. 오늘 뉴스 하나 떴어요. 은행에서 1년 이자 5% 주겠다. 전체주면 은행 망하니까 한 1,500명 정도 돼요. 1,500명 선착순 5% 딱 1초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칠라공장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1.몇%밖에 안 되는데 5%면 2배를 넘잖아요.
하물며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신앙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서 위로를 잘 준비해서